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120여 명의 신도들 앞에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 강림주일 오늘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신자들은 새롭게 변화되는 체험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제일 큰 변화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변화된 모습을 보면 먼저 저들은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이 성령 강림 때에 저들은 그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하였고, 저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니 저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신자들 그리고 사도들은 기쁨이 충만하였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영접한 후에 잃었던 기쁨을 찾았고, 그리고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우중충한 얼굴로다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늘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활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박해도 두렵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이전의 사도들, 옛 모습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전에는 두려워하고 떨고 달아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맞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또 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거짓으로부터 자유, 불의로부터 자유,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교우들과 모든 것을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베푸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쁨을,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은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화하고 성령께서 저들을 도우시니까 바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성령을 받았느냐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치 그 광기 어린 사람이 되고, 그리고 조금 혼란한 사람이 되고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황홀경에 빠지고 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광기 어린 사람으로, 혼란스러운 사람으로,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독단에 빠져서 고집불통이 되는 사람으로, 가족마저 팽개치고 나는 이렇게 믿겠다고 집 올라가는 그런 식의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올바르고, 그리고 신체나 영혼이 정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거짓 진리, 거짓 영을 분별해내고 거짓된 가르침과 사기를 물리칠 수 있게 되고, 사이비 교주들의 네 엉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면,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면 결코 이단 사이비에 빠지질 않고, 그리고 유병헌과 같은 그런 교주들의 노름에 놀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거나, 신천지 같은 그런 데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진리를 알게 되고 거짓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느 쪽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삶을 주관해야만 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이 식구 저 식구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시며 모든 가족들의 생각을 건강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가짐과 언어와 그런 모든 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된 것으로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각 가정에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 올바르고 건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는 일, 기도를 드리는 일은 평범한 일,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일, 이러한 것을 바르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죄와 악의 유혹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는 세상은 언제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탄의 역사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바로 그때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사탄의 유혹도, 죄악의 유혹도 그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믿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참 올바른 생각과 그런 삶으로 충만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 가운데 미움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분노가 생기고 하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정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때가 있지만 사탄이 침입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악령이 역사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에 참으로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역사, 악령의 역사, 죄 악의 역사는 결코 만만히 볼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빌 게이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 미국의 최고의 부자이면서도 자신의 자산을 세상을 향하여 가장 많이 내놓은 사람, 빌 게이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동물이 뭘까?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동물 15종류를 소개를 해뒀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15번째, 14번째는 상어와 그 늑대를 했습니다. 상어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동물이죠. 늑대도 사람을 해치는 동물인데, 그래봐야 전 세계에서 1년에 상어에게 죽는 사람 10사람, 그리고 늑대에게 죽는 사람이 평균 10사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겁낼 거 없죠. 그런데 13번째는 사자랍니다. 사자는 1년에 평균 사람을 100명 정도 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번째는 코끼리로 사람을 100명 정도 해칩니다. 그리고 하마는 500, 악어는 1000명. 악어는 1000명인데 10번째로 나왔어요. 조금 건너뛰어서 4번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 4번째, 사람을 25,000명 정도 연평균 해치는 개를 듭니다. 개가 우리 곁에 있지만 25,000명이나 개 때문에 희생됩니다. 그리고 독사가 3번째인데요. 5만 명 정도가 1년에 독사 때문에 죽는답니다. 그런데 1등은 모기예요. 72만 5천 명이 모기가 전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2위가 뭡니까? 2위가 뭔 줄 아세요? 짐작하세요? 2위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연평균 47만 5천 명을 죽이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쟁과 범죄로 연간 47만 5천 명의 중에 인간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무서운 동물은 사실은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들어가 보면 인간의 죄의 세력은 인간을 100% 죽입니다. 죄가 그 가운데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100%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합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을 빼앗아 갑니다. 사람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듭니다.
악령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주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는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무엇인가 유혹을 받으며 무엇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인가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죄의 세력, 악의 세력으로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한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악령의 역사를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 아까 말씀드린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사랑과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의 유혹, 죄악의 유혹을 따라 사는 삶,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보다도, 코끼리보다도, 독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무서운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사람들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참된 자유를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죄에서의 자유, 온갖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근심, 걱정에서부터 자유, 질병과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죄지을 기회로 삼지 말아라. 악마의 속삭임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얻은 바 자유를 사랑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을 이루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의 기회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기회로 삼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어떻습니까? 요즘 천지사방에 카메라입니다.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하나 좋은 거는 그 이전 같으면 잡을 수 없는 그러한 범인들이 그 카메라에 찍혀서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수백 개, 수천, 수만 개의 카메라보다도 단 한 개의 카메라지만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성능 좋은 카메라로 찍었다고 치고 그걸 한번 다 모니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 마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의 행동 하나하나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죄의 유혹에 빠져가고 있는가, 사탄의 유혹을 따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의 대화 가운데, 직장에서 맡은 일을 할 때 동료들과의 대화 가운데, 동료들과의 교제 가운데,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대화를 하고 있으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할 때에 내 모습은 어떤지, 성령께서 정말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서는 약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 자신들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오시나, 하나님께서도 오셨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시나, 그분의 영이 우리를 도우셔야 가능합니다. 기도 생활하면서 도우심을 간절히 청할 때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내 악습이, 죄가 달아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기쁨이 있습니까? 직분을 감당할 때 막 즐겁고 신납니까? 사랑과 나눔의 삶을 실천이 자연스럽습니까? 나쁜 습관, 죄질, 기회를 그냥 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날마다 모니터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살도록 하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을 살든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든지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에 인도받고 무언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죄의 종이 되어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예를 여러 차례 듭니다.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두 사람이 아주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가는데 그 뒤에 개 한 마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에 저 개가 이 사람 개일까 저 사람 개일까 잠시 후면 알 수 있습니다. 갈림길이 나와서 서로 안녕하고 헤어질 때 개는 그 주인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참 진리의 길로, 사랑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을 우리가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죄와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결국 우리는 패망하고 말 그러한 쪽으로 인도할 그러한 존재를 따라갈 것인지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곳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며 세상의 죄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고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